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가 되게 한다고 그러고요. 또 완전한 사람에 이르라고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아시는 것만큼 알기까지, 그 정도까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도 주시고 대언자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도 주시고 또 목양자도 주시고 교사들도 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아니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고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일단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고 몸을 세워주는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단 장성하려면 먼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이요.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고 그 순수한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으면 성장하셔야 돼요. 그런데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안에 갖고 있는 것들부터 버려야 돼요. 그게 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이것부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모든 악이라는 말은 이제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잘못되게 하려는 의도, 이게 모든 악이에요. 악이. 여러분들 고의적으로 남한테 어떤 악을 깨치려는 그런 마음가짐 갖는 거, 이런 것도 버리래요. 모든 교활함, 아주 간교함,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이 간교함, 교활함은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마귀처럼 뭔가 속이려는 그런 의도도 버려야 돼요.
위선들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위선.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 것처럼 목에 힘주는 사람들. 이 위선들. 이것도 버려야 돼요.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최초의 죄이기도 해요. 교만, 시기. 이거는 마귀의 죄예요. 최초의 죄이기도 하고. 이 시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시기는 이거예요. 누군가를 뭘 부러워하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게 부러워. 그러면서 미워해요. 이거는 시기예요. 시기. 질투는 달라요. 질투는 부러워하진 않아요. 부러워하진 않지만 미워해요. 그건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 질투하시냐? 여러분과 제가 마귀를 사랑해요. 마귀처럼 살고요. 그거 하나님 부러워하세요? 부러워하지 않죠? 그런데 그거는 미워해요. 그게 질투예요. 부러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아니야. 미워해요. 그게 질투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지 하나님 시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시기는 얘기가 달라요. 시기는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미워해요. 저 사람이 엄청나게 돈이 많아. 근데 미워해. 근데 돈이 많은 거는 부러워해. 이건 시기예요. 시기. 마귀는 하나님한테 질투한 게 아니라 시기를 한 거라고. 시기.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 창조 주시고 모든 것 위에 계세요. 그게 너무 부러워요. 그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보좌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거예요. 이건 시기예요. 시기. 근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시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기 버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게 있다. 그거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면서 미워할 건 없어요. 부러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돼요. 아시겠어요? 시기. 이거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 evil speaking, 악한 언행, 그거 버려야 돼. 이런 거를 안 버리고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할 수가 없고, 이걸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예 성장은 할 수도 없어요. 왜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자라요? 사모해야지 먹을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자, 버리는 것부터 먼저 하자고요. 모든 악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 자체도 안 가지면 돼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느니 내가 차라리 힘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악의 모든 악이 버리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힘들게 하려는 거, 그 마음 자체 버리시라고. 이게 모든 악이라고요. 모든 교활함, 간교함, 안 그런 척 하면서 뭔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 못생겼으면서도 잘생긴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간교함이죠, 뭐예요? 간교함. 돈을 사랑하면서도 돈 사랑하지 않는 척 하는 거. 이게 간교함이지, 뭐예요? 이게 모두 교활함 아니에요? 위선.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면 못난 사람인 거 그냥 보여주세요. 못난 사람인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위선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시기, 부러워하면서 미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말하는 거, 여러분들의 말도 옳은 말, 부드러운 말로 다른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안 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아예 영적으로 성장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에베소서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이요.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에베소 4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분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까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래요. 모든 악의, 고의적으로 남한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고의적으로 남한테 악한 것을 악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모든 악이에요. 이런 악의. 근데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여러분 성장이 안 돼요.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못해요. 상냥한 마음을 품고 상냥한 마음 못 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안 돼요. 못해요, 여러분들. 안 버리면. 여러분,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안 버리면 친절 못해요. 상냥한 마음 못 가져요. 서로 용서 못해요. 먼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여러분과 제가 버릴 수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안 버리면 안 돼요. 안 버리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이요. 1절부터 조금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목표는 어디예요? 위죠? 땅에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눈이 땅으로 가니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럼 위에 있는 것에다가 마음 두시라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제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시라고요.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시라고요. 왜? 너희는 죽었고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고요.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생활은, 너희의 생명은, 너희의 생활은, 여러분과 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고 여러분과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 생활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4절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생활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여러분과 제가 죽었으면 우리의 생활하신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밖으로 드러내실 거라고요. 그분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을 드러내실 거라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려면 땅에 있는 지체들부터 죽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성경은 사실의 거짓이에요? 사실일 뿐이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죽었다고요. 여러분과 제 육체는 예수님,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과 저희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고요. 살아있던 몸뚱어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여러분과 제 죽었던 영은,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영은 그때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지옥에 가야 할 혼은 구원받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 몸뚱어리가, 혼이 제 몸뚱어리가 결혼했다가 이 몸뚱어리가 죽어버린 바람에 여러분과 제 혼은 살아나신 영이신 분하고 결혼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만
죽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썩어빠질 육신을, 이 세상에 있는 지체를 왜 사랑을 해요? 왜 여기와 같이 살려고 해요? 죽은 남편을 자꾸만 살리려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과 제 옛 남편은 이미 죽었다고요. 이게 너희는 죽었고 해요. 여러분과 제 몸은 죽었다고요. 너희 시체들을 여러분 죽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너희의 여러분과 저의 지체를 안 죽이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성장 불가능이에요. 자, 5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버리셔야 된다고. 여러분과 제 지체를 죽이면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과 제 지체가 살아있으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들을 원하고 추구한다고요. 저 위에 있는 거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골로새 3장 3절에서 이미 단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의 몸뚱어리는. 자, 이 죄의 몸뚱어리에 이런 것들, 무절제한 애정들, 악한 욕정, 탐욕을 탐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6절 보시면 이렇게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어라, 버려라. 내버리라. 이제는 버리라고요. 모든 쓴 것, 진노, 분노, 소리지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다 버리라고요. 나 그런 거하고 나 상대 안 할 거야. 여러분 마음부터 먹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네. 아멘 하시라고요.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버리라. 옛날에 살았지만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속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먼저 버릴 것부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기려면, 죄를 이기려면 보통 죄의 7가지, 가장 아주 사악한 죄의 7가지 이러면 보통 그런 거 말하고 사람들이 교만은 제일 첫 번째 죄가 교만이었으니까 교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두 번째 꼽는 게 이런 것들이 탐욕. 돈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시기. 한 마귀의 죄를 3가지 꼽으려면 이거예요. 교만, 시기, 탐욕. 이것만 꺾어버려도, 이것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것만 버려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한 걸음 크게 진일보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만, 마귀의 최초의 죄죠. 이 교만만 없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도 편하고 다른 사람들도 엄청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교만이에요. 교만만 버린다면. 그럼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요.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장로에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다 서로에게 복종이에요. 왜? 서로 권면할 수 있거든요. 서로 책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복종하며, 근데 여기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겸손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복종 못해요. 복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교만을 안 버리면 겸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과 제가 교만을 안 버리면 복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 더욱 안 돼요. 자,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대항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리치신다. 대항하신다. 여러분들 그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라고 그래요. 레지스탕스. 이게 레지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 그 단어에 이게 똑같이. 항거자, 대항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교만하죠? 그럼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을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붙어보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항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 그리고 옆에 사람들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똑똑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저 사람 말고 그럼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붙어서 이길 수 있으면 교만하면 돼요. 여러분들과 지금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교만하다는 거는요, 하나님 내려와봐,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하나님과 한판 붙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 싸울 꿈도 꾸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하고 안 싸우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아주 엎드리면 되지 뭐. 미리.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 쭉 내려가면 되지 뭐.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는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푹 내려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성장하게 무럭무럭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는 많이 알아,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긴 어려워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고 15년 동안 이 지식의 우쭐댐 하나만 가지고 10여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영적 성장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왜요? 지식은 우쭐거리게 만들었고 교만하게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영적 성장은 없었던 거예요. 지식만 알았지. 입으로만 믿었지 실제로는 마음으로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무서운 구절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자기를 속이는 방법이 굉장히 쉽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구절을 진짜 믿게 된지.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나 속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형제보다 낫지.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똑똑하지 그래도.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게? 날 속인 거예요. 근데 저는 10여 년 동안을 일반교회 목사님들 알기를 진짜 무시했어요. 뭐야 저래가지고 무슨 목회하겠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성경 진리를 알려줬어요. 알려줬지만 그 사람들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요? 내가 나부터 속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하고 죄인들이 우두머리예요. 뭐가 잘났어요? 사람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헛된 존재예요. 그쵸? 부정한 물건 같잖아요. 죄인들이 우두머리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뭐가 잘났어요? 근데 이 나를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적해서 창조주의 왕좌를 뺏겠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이게 자기 속이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놈이 자기가 창조주 자리를 차지하겠다? 마귀는 자기 스스로 속인 거예요. 이게 자기를 속이는 것이 바로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나 저 사람보다는 나.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서 이런 교만이라는 거는 깨끗이 지워버리시면 제일 좋아요. 치워버리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그런 말씀 써 있잖아요. 멸망에 앞서서 뭐가 나가요? 교만이 나가고. 그 사람이 콱 하고 넘어진 거 앞에서 뭐가 있어요? 거만한 영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목에 힘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스스로가 얼마나 잘나고 교만하게 했었는지는 몰랐는데 그거 알면서 배웠던 게 있었고 또 옛날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 어렸을 때 옛날에 이 벌판에 나가면 뱀이 있거든. 뱀이. 옛날에 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럼 딱 돌아서 막 뱀 막 이렇게 놀리면 뱀이 이렇게 몸을 세워요. 그쵸? 뱀을 꼿꼿이 세워가지고 씩씩 입을 막 혀를 내밀거든요. 꼿꼿 세우고 그럴 때 여러분들 쌀이까지 나무 가지고요. 휙 돌리면 뱀 목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딱 끊어져 버려요. 칼로 베고 탁 떨어져 버려요. 왜요? 교만하면 목이 한 방에 나가요. 근데 느슨하게 있으면 툭 하면 안 되죠. 이게 감기니까. 근데 꼿꼿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난 척하고 목에 힘을 주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목은 한 방에 날아가는구나. 그렇다. 겸손하자. 겸손하자. 도골은 뱀, 목을 꼿꼿이 센 뱀은요, 쌀이까지 하나에도 목이 잘라져 버려요. 절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교만이라는 거는 자리에 안 잡게 하셔야 돼요. 교만은 내 삶,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아예 멀리 갖다 버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모든 위선들, 시기, 비방하는 거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교만만 버리면 거의 다 버려요. 교만만 버리면. 난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야. 난 잘난 척하지 않을 거야. 또 하나는 시기예요, 시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면 여러분들이 그걸 부러워해도 좋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건 없어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야 돼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또 시간도 많이 투자했으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돈이 더 많아요. 왜? 그 사람을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시간을 모든 거 투자했으니까. 부러우세요? 그럼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러워하면서 미워하는 거는 시기예요, 시기. 부러워하면서 미워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마귀도 그랬죠. 마귀 빼고. 첫 번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카인.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재물은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좋죠. 부럽죠. 근데 미워요. 그 시기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시기예요. 자기 혈육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문맥에 보면 쌍둥이라고, 쌍둥이. 같은 배에서 나왔다고요. 그런데 죽였어요. 왜? 시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시기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시기 때문에 또 자기 모든 것을 뺏긴 사람.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은 잘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사람들이 원했고 사울처럼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큰 사람, 외모만 원하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세워줬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겸손했어요. 조금 가니까 시기가 됐어요. 언제부터 다윗을 시기했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사무엘 17장에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왔어요. 지 형들까지도 막 다윗이 뭐라 하는 거예요. 야,
어린 자식이 이런 데까지 왜 나와?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수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왕이 어때요? 그때부터 사울이 시간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이거 시기예요, 시기.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왜 그걸 부러워해요? 아,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마귀를 물리쳤는데, 내가 못 물리친 걸 저 사람이 물리쳐줬으면 더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시기예요, 시기.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 14장 30절에도 써 있다고요. 잠언은 시기는, 그래서 저는 시기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 골수암에 걸릴 확률이 커요. 뼈를 썩게 하는 거는. 근데 시기예요, 시기. 진노는, 화내는 건 잔인하대. 분노는 포악하대. 근데 시기는, 시기 앞에는 어떤 놈도 설 수가 없대요. 그만큼 시기는 지독한 죄예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더 나보다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세요. 이게 건전한 마음이에요. 이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돼 있다고요. 여러분과 이제 삶 속에서 시기는 찾아볼 수 없도록 깨끗하게 제해버리시자고요. 시기? 내가 왜 시기를 해야 돼? 내가 왜 시기를 해야 돼? 마귀처럼 하나님 보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시기하는 그런 멍청한 놈 절대 되지 마시고, 또 가인처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거지.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안 기울였으니까 안 받아준 거지. 왜 시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 사람은. 여러분, 이제 삶 속에서 시기라는 거는 깨끗하게 제거해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가 된다면 이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거,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탐욕에 안 빠져요.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든지. 탐욕하고 만족은 결코 만나지 못한대요. 탐욕스러운 사람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거든. 근데 여기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사람은 가난뱅이도 부자로 만들어줘요.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불평, 불만, 그 사람은 원래는 부자인데 불평하고 불만하다 보면 가난뱅이 되는 거예요. 탐욕은 우상숭배예요. 잠언이 아니라 뭐죠? 금원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돈을 늘리는 거는 근심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라고요? 돈을 늘리는 게 뭐 늘리는 거라고요? 근심을 늘리는 거래요. 맞아요. 제가 옛날에 젊으실 때 돈 좀 있을 때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심거리가 더 많고요. 쉴 틈이 없더라고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고 편안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거래요. 더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덕을 팔면 안 돼요. 버처를 팔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능력을 팔지 마세요. 여러분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유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자신들의 자유를 팔아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돈 때문에.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탐욕이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해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탐욕.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예 찾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하시자고, 여러분과 제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자라려면 버려야만 돼요. 뭘 버려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들, 모든 쓴 것, 분노, 진노,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이런 것들 버려야 돼요. 안 버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마음가짐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죄는 마귀처럼 교만하지 말자는 거죠. 잘난 척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잘난 사람이 있다, 특별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모임에서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왜요? 교만이란 모든 문제의 원인이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건 이거예요. 최고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고보다는 그냥 자기가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시면 돼요. 내가 손이네, 그럼 손 역할을 하면 돼요. 나 발가락이네, 그럼 발가락 가만히 있으면 돼요. 최고가 될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 중에 한 지체로 해서 역할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이 최고가 될 이유는 없어요. 마귀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욥기 41장 34절에 써 있거든요. 마귀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다면, 자, 누구 부하가 된 거예요? 마귀 부하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는, 자, 이 교만은 깨끗이 지워버리자. 교만만 버리면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위선, 시기,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 잘한다고요?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면 돼요.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분에게 배움을 얻으세요. 시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 대단하시다. 훌륭하다. 나 그분에게 배워야 되겠다. 이게 겸손이에요. 시기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으로 가시라고요. 탐욕,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요. 가진 것에도 만족할지 모르면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영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지옥에 절대로 안 가잖아요. 하늘의 처소들이 모든 욕심을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과 이제 생활방식도 다 배웠잖아요. 하늘의 생활방식에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뭘 탐욕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먼저 버리셔요. 시기, 탐욕, 교만 버리시자고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내가 같이 좋아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한번 나하고 키 한번 대보자. 근데 주님이 키가 삐까삐까 해요. 그리고 야, 너 대단하다 이런다니까. 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칭찬받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버릴 거 안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지 못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키를 대보니까 형편없이 키가 막 자라지 않은 갓난아기인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갓난아기로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로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라면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키를 재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예수님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자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완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어요.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죄와 상관된 교만, 탐욕, 시기 이런 것들,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하는 말, 분노, 소리 지름 이런 거 다 버리자. 내 삶에서 그런 거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만들자. 이렇게 스스로 마음 먹으셔서 주님 오실 때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 부탁드립니다.